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응답받을 교회의 빈 곳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인도를 받고자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채울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는 불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여러분들이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저하고 연결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회 갈등이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육신적인 갈등은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갈등은요 굉장히 참 큽니다. 사실은 그 평신도들이 교회 갈등, 목회자 갈등 그런 거 있으면 영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주의 종이 중요하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건데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중요하기 이전에 여러분 개인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나의 부분이 개인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인이 나인 것이 전부 다 그게 다 빈 곳입니다. 내가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나의 빈 곳인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빈 마음. 마음에 뭘 찾아오냐면 공허함이 자꾸 찾아옵니다. 수시로 찾아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계절만 바뀌면 찾아와요. 빈 마음, 마음이 공허합니다. 늘 내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던 사람이 조금 소홀해진다, 마음 공허해지고 빈 마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빈 마음이 느껴질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는 게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술로 채우는 겁니다. 사람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외로움을. 그 빈 마음이 수시로 오는데 자꾸 재밌는 걸로 쾌락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죠. 거기에 또 두 번째, 빈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저녁을 먹는데요. 설교 준비를 금방 준비했는데 밥을 먹는데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잡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야,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도 잡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고민 가운데 있다가. 세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빈 시간. 시간이 비어 있으면 영적으로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보입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되면 내가 뭘 인도받아야 될지가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 뭘 하느냐? 방황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빈 곳입니다. 여기에 과연 이 뭘로 채울 것이냐가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흑암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게 사실상 수시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수시로 찾아와요. 거기에 인간은 누구나 욕구라는 게 다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학자의 말이죠. 매슬로우가 5가지 욕구를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따라 다 틀리겠죠. 가장 밑바닥이 본능적인 생존적인 욕구 있잖아요.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게 조금 해결이 되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맨 위에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학자가 말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지,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욕구가 잘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욕구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안 채워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늘 이제 욕구 불만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빈 곳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인 걸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우리가요 황폐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욕구 다 안 채워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져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만족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 욕구 불만과 이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 속에서 진짜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빈 곳을 채우는 최고의 길입니다.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다는 것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 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주인 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 되는 만큼 염려 사라지고요. 주인 되는 만큼 여러분 진짜 힘을 얻게 돼 있고요. 주인 되는 만큼 확신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급할 때가 있고 영혼이 황폐할 때가 있고 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빈 곳, 개인의 빈 곳의 키 중에 키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맛을 본 사람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혼자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원래 말이 없는 분이거든요. 또 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딸도 없고 나는 여자 형제도 없고 나는 엄마도 지금 식물인간이거든요. 없다. 실질적으로는 없다. 엄마도 없고 여자 형제도 없고 딸도 없다. 손주도 없고 손녀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자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남자가 필요하다 이러는 것보다 나은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니는 제주도도 갔다 오고 니는 사회 간다고 돌아다니지. 집에 있는 애들은 다 공부에 집중하고 있지. 이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물론 그리스도 누리고 그런 거 잘하는데 사람이잖아요. 포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만나라 그랬어요. 교인들도 만나고 자꾸 친하게 지내요. 오늘도 누구냐 우리 집 앞에 사는 윤희 불러가지고 또 양육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래서 소통하더라고요. 잘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내가 놀러도 보내주고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누가 아멘 했습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또 말씀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고민을 누구랑 소통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갈등을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랑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공동체, 언약 공동체 속에서 영적 포럼,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밥 먹어도 괜찮고 차 마셔도 괜찮고요. 저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가서 옷도 구경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팀 팀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밋팀, 미션팀. 서밋팀이 뭡니까?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을 없애줄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서밋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턴십팀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을 뭐 하는지 알고 그거 채우는 게 인턴십팀입니다. 헌신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잡혀있다는 것을 알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나아가는 길에 거기에 복음적으로 헌신하는 게 헌신팀이에요. 우리 개인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비전센터를 짓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새가족이 오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떠한 육신적인 고민과 갈등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정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람들이. 이거 되는 교회는요, 교회 빈 곳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메시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진짜 첫 번째 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말고 고민하는 성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교회의 빈 곳이 어딘지 압니까? 이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큰 빈 곳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요, 목회자의 영적인 분위기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 종의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기도, 아빠 기도, 내 기도보다요, 주의 종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요, 목회자의 영적 분위기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인본주의 쓰잖아요. 성도들은 늘 머리 쓰고 살아요. 목사가 돈에 환장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도 그렇게 갑니다. 목사가 율법주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 또 우리 뭐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오직 복음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빈 곳 맞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저 뒤에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숙이다가 목사님이 여기 보고도에서 포켓에서 담배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옛날 88 라이트라고 있어요. 이 쭉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안장로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알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 장로님이 완전 복음이에요. 살려버린 겁니다.
목사가 사람이라면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 음성 듣겠죠. 담배가 낮보다 틀렸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패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 봤고요. 전 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에 모델적인 응답을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기념비적인 교회를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요. 뭐 저한테 잘하라, 제가 그런 메시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두 번째 빈 곳이 어디냐?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주의 종의 동역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 주의 종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흔들리다가도 또 똑바로 서거든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직자, 교역자, 사모입니다. 그 우리 안장로님 저번에 한번 저하고 치과 요 앞에 같이 다니는 데가 있는데 간호사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난 싸가지 없는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의사 선생님 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장로님 저는 총명하니까 장로님 그때 한 멘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병원에 참 장사가 잘 될 텐데 저 간호사가요 이상해요. 저 간호사만 바뀌어도 저 확 부흥될 건데 나는 그게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다 그래.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혼자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에 로마서 16장 1절 베베자매라 그랬습니다. 베베는요 이름 딱 한 번 나옵니다. 나 그래서 이 베베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름도 빛도 없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첫 번째 기록한 이름이 베베예요. 다른데 무슨 뭐 내용이 없어. 왜 첫 번째 기록했을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름도 빛도 없이 다 전도자 옆에서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은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목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강진수 니는 아멘 해야지. 이게요 이 목회자한테 잘하라 이 말이 아니고 저 바울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피곤한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왜 헌신하고 왜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진정한 농부처럼 어부처럼 삽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다 잘났는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거든요.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모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진짜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많은 교역자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진짜로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요 하나님들이 일꾼들을 보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LA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역자들은 정말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 우편에서 갈렙처럼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앞장설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사담이지만 옛날에 유치영 목사님 제가 섬길 때 방으로 저를 부르시길래 제가 약간 겸손한 척 잘하거든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속으로는 내 딴 마음 좀 있었지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를 좀 좋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일단 성도들이 입에 말이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성도들의 말이 나온다니 이게 뭔 말이지?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 안 나오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이 어디 갔어? 말만 안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전도운동하고 막 달려가는데요, 막 박경태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박종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 이상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모델적인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모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사모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사모님들이 생기겠죠. 정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복음적인 사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하고 복음적인 거하고 틀립니다. 비슷하지만 틀려요. 긍정적인 사모가 아니고 복음적인 사모.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하고 싶어요. 오늘 뭐 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중직자 그 김한기 목사님 교회 임직식 가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룻이 언약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머니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따라서 인생을 올인하는 게 제자예요.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름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가 빈 곳이죠? 목회자,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그 새가족들에게도 말씀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시험 들고 왜 어려움 당하냐면 이걸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적으실 분 적고 귀로 들으실 분 들으시고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잘 나오는 말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나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몸의 지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눈이 손들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달라요. 그게 교회입니다. 손하고 발하고 다르잖아요. 심장하고 이마하고 달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더라. 그뿐 아니라 2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나는 이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제게는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런 눈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내가 취미로 어디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모인 어떤 모임 서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만만하니까 박경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경태를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나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잘 맞는 거예요. 배울 점이 많아요. 내게 없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또 지게 없는 장점이 내게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눈과 귀, 팔, 다리 다 다르게 만났다니까요. 저 사람 너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갖다 박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보고 깨닫는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쫙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누가 봐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가락 하나를 이걸 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병신 같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늘 보면서요, 이것도 내 몸이거든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서 33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죠? 7번씩, 7번을 70번씩.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대충 한 40억이 넘을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100데나론입니까? 얼마 빚지지도 않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거 빨리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았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볼 때 기가 찬 겁니다. 야, 쟤는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저거를 용서를 못하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부딪혔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빌기에, 이 빌기에란 말이 참 와닿더라고. 난 하나님 앞에 많이 빌었거든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빌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경태가 좀 실수하거늘 재영이가 좀 실수하거늘 그냥 보면 육신적으로 속을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요,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비판을 네가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진짜 맞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중간에 교회 몇 년 안 다니고 그 빼고도 40년 교회 다녔거든요. 이 말씀 진짜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랬어요. 이 들보가 뭐냐 하면은 이제 건물 지을 때 이 굉장한 기둥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엄청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는 왜 그렇게 잘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참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이 살짝 남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마 이게 빈 곳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에서 어려움 갈등 빈 곳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빈 곳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답이 될 때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교회의 빈 곳을 막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진짜 믿고 내가 올바른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두고 보세요. 이건 녹음이 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고 보세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제자들을 계속 보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단 사이비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이 친구를 어디에 보낼까? 그래, 제자교회고 주의 종과 부교육자와 중직자와 제자들이 있는 곳이면 이 사람을 내가 귀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유목사님을 크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동삼동에 아무도 없는 터에서 시작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할머니들 30명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 빨리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답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의 빈 곳을 채워줘야 새 가족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분위기 안 좋은 곳마다 새 가족이 제대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은 결론이라기보다는 결단할 수 있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7 나라를 빈 곳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의 시간표겠죠. 오늘도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말을 못해. 글은 잘하는데 카톡은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 말을 못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알고 보니까 다민족이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 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성격과 스타일이랑 상관없이
이거를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여러분 또 한 단어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있지만 다 병들어 있습니다. 신불신 할 것 없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요 진짜 치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언약 붙잡고 제자로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냐? 새가족들이 평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그 사람들이 은혜가 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왜 아멘 안 합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치유의 시스템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온다니까요. 하루 종일 일하지. 자녀 게임에 빠져있지. 남편 소망 없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 교회 가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 조용히 틀어주고 아로마 향 탁 틀어주고 몸, 육신, 마음, 정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딱 만들어 봐봐요. 맛보는 사람 알거든요. 사람이 눈만 감아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눈만 감고 3분만 있어도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호흡만 길게 해도 건강 회복되어집니다. 암세포 죽고 건강 회복됩니다. 이런 치유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은혜 받다 가면 안 되잖아요. 후대들에게 또 지역 복음화와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 서밋이 뭔지 아냐? 모르겠다더라고요. 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 봤냐? 가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 그랬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 다 보인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는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 방황하지 않는다.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도 보이고 영적으로 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식상한 단어가 내게 가장 힘을 주는 해답이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지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키십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육신적인 거는 다 지나갑니다. 사람의 말 잠시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위로될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살려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영적인 파수꾼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진짜 기도로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그런 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는 게 올해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에 저는 좀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어쩌면 기회다.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이제 진짜를 갈급하고 갈구하는 시대가 왔다. 진짜 교회,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히려 성도들은 더 갈급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증거 있는 교회에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의 파수꾼,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아닌 함께 소그룹으로 우리 교인과 교인이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이 고민을 얘기하고 한 사람이 불신앙을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말씀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 불신앙하고 성도에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목회자 불신앙할 때 저는 유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말할 때 집사님, 지금도 아마 그분이 말씀 들을 겁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었지만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했을 겁니다. 집사님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집사님 정말 신뢰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역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살리는 건데 딱 그렇게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했더니요.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전부 정신없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다 살아가는데 아무도 진짜 답을 말 못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당신에게 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말씀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파수꾼입니다. 우리 전도학교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멘 안 해도 끝까지 얘기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장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부담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나하고 말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멋있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빈 곳을 메꾸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갈렙처럼 초대교회 이름 없는 120문도처럼 한 번 사는 인생에 참된 복음 가진 교회의 빈 곳을 메우는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해답을 주시며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올바른 기도 제목 삼고 정말 교회의 빈 곳을 메꾸는 아름다운 제자로 한평생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